네, 네, 방금 소개받은 세터교회 안지성 목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설교를 나오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니까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라 이렇게 표어를 정하신 거를 봤어요. 정말 이 약수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약수교회 온 성도들이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가장 연로한 어르신까지 주님의 축복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골고루 임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불손하게도 휴일 초과 근무라고 좀 지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그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이제 마을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온갖 병에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신 날은 애시당초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쉬는 날 일하셨던 것입니다. 휴일 근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시몬의 집에서 그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해가 져서 날이 저무는데 온갖 몰려드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십니다. 휴일인데 일하셨고 야간인데도 일하셨습니다. 그분에게 휴일 야간 근무가 시작된 겁니다. 날이 저물 때 시작된 일이니까 아마 밤이 이슥해서야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는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경계가 애매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이신 박원빈 목사님이 저의 신대원 동기이시기도 한데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새벽 예배가 근무이십니까? 아니면 무엇이십니까? 네, 이 부분이 좀 경계가 애매합니다. 제가 목사님 쉬실 때 뭐 하세요? 이렇게 성도들이 물어볼 때 기도하고 뭐 영성에 관련된 책 봅니다 하니까 그건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이 경계가 애매하지만 이 기도를 근무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초과 근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일행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일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무려 13개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뜻이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휴일 초과 근무를 불사하셨던 예수님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일까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로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여 생계를 꾸리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면 나는 약간의 급여라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게 엄숙하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급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메시지를 전하여 얻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리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즐거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의 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일은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하는 활동인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일이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 하는 활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휴일 초과 근무를 자처하셨던 예수님에게도 그 일이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하는 활동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활동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은 아마도 이 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에게 일이란 대가를 받기 위하여 나의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게 맡겨진 사명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인지 잠시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혹은 소명 이런 것들, 거창한 것들 말고 어제 무슨 일들을 하셨나요? 오늘 또 무슨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가요? 어제 우리가 한 일과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이번 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오라고 맡기신 사명인가요? 저는 어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고구마를 판매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3대째 여성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초대 목회자 목사님은 그때는 여성 안수가 통과가 되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전도사님으로 담임으로 일을 하셨는데 초대 목회자셨던 목사님이 지금은 전라북도 김제 귀농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농사 지으신 고구마를 팔아드리는 일이 매해 제가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척 두려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려운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목사님께 누가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좀 누가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고구마 박스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두려웠고 또 하나는 이 고구마가 생물이기 때문에 썩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 판매 박스를 빨리 소화하지 않으면 이게 썩기 때문에 저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어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고구마가 올라왔습니다. 고구마가 올라왔고 놀랍게도 어제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가지고
지금 제가 이 고구마를 추가 수량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이 판매의 비결은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도 또 고구마를 팔아야 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이니까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친정에 들려서 어머니도 좀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밥도 지어야 되고 집안일들도 좀 해야 됩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일까요? 맞나요?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전임 목사님이 제게 맡기신 일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일까요? 네,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일의 특징은 말하자면 대가를 위해서 하셨던 노동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져서 하는 일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고 휴일에도 야간까지 일을 하면서도 다음 날 이른 새벽에까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는 일,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일의 특징으로 피곤하지 않으며 지치지 않는다,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저의 고구마 판매는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주님의 일일까요? 저는 너무나 피곤합니다. 저는 너무나 지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 전임 목사님이 이제 고구마 농사를 이제 그만 지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사실 목사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주님께 서약 아닌 서약 그리고 기도 아닌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그 선교단체에서 저희가 이제 일일 찻집을 해가지고 돕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아이들 공부방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공부방 선생님들을 취재해서 인터뷰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공부방 선생님들을 만나서 취재를 하는데 그때 그 선생님들 가난하고 또 엄마 아빠가 잘 돌봐주지 못하고 그래서 외롭고 또 힘든 그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곁을 내어주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 되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꿈이 있는데 제가 가난한 지역에서 제가 나이 들어도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제가 여기서 왜 또 눈물이 울컥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 이것은 저의 간사한 간사한 마음의 작용인 것 같아요. 울어선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이 제가 나이 들어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저의 부를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고, 그때 너무 제가 교육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교육을. 근데 그 교육하셨던 목사님들은 다 부유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너무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또 이건 또 서원을 했어요. 주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취재를 하러 갔던 그 교회, 저희 선교단체가 일일 찻집으로 돕고 있었던 교회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세터교회예요. 그 세터교회의 공부방 선생님으로 제가 2001년도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고구마를 파는 사이사이에 그 공부방 졸업한 아이들,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다른 형태로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놀러 왔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 아이들이 오면 무척 귀찮아합니다. 빨리 가라, 너희는 갈 데가 없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만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아이들이 찾아왔었어요.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꿈을 되게 일찍 이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도를 할 때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드린 것을 사실은 되게 많이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거죠. 가난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감히 가난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구나. 가난은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비참한 일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구나. 왜 철없이 그때 그런 기도를 했을까? 왜 철없이 그때 이런 가난한 교회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을까? 왜 철없이 그때 나는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아이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왜 그때 철없이 기도했을까? 그런 후회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참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너무 다 잘 사는 것 같고 무언가를 다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평생 여기서 산 거 외에는 특별히 이룬 것도 없고 이렇게 잘 해놓은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제가 작게 느껴지고 왜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왜 미련하게 능력도 없으면서 이런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섰을까? 하는 후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순간순간 그런 후회나 자책 같은 것들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큰 즐거움은 뭐냐면, 지금 이제 5월이 됐고 가정의 달이 되잖아요. 가정의 달인데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은 너무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30대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저의 아주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어요. 아침에 제일 일찍 오고 일찍 와서 예배당 청소하는 거 같이 해주고 교회 김치나 이런 거 떨어지면 막 담아주고 막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엄마가 일찍 집을 나가고 애를 낳고 바로 집을 나가고 그리고 아버지는 교도소를 계속 들락날락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이 이 친구한테는 너무 싫은 날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지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의치가 않으시니까 이 친구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서 보육을 하셨고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주말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왔어야 되는데 주말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오는 게 너무 싫어서 어린이집에 남겠다고 그렇게 많이 때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제가 공부방 교사, 저의 꿈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서 제가 공부방 교사를 하게 됐을 때 그 친구가 저희 공부방에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그때 봤을 때 저게 바로 늑대 소녀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막 진짜 너무 진짜 늑대 소년 그 영화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깡마르고 막 이런 애가.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희 공부방에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겪지 않아도 되었던 어려움을 그 친구들은 8살, 10살의 나이에 너무너무 많이 겪어버린 그런 친구들이 저희 공부방에 많았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평생 동안 겪지 않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이들이 저희 공부방에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 제가 이렇게 막 말이 많아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사실 제가 뭔가 많이 이 아이들한테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헤어지던 날을 지금도 제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잊지 못할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세터교회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공부방을 그만뒀어요. 잠시 공부방을 그만둘 때 그날 아이들하고 이제 송별의 시간을 갖는데 그때 아이들이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났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허전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제가 거기 있으면서 그 친구들한테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저희 교회는 지금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공부방을 접게 된 건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공부방을 감당하는 지역의 다른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 저희 공부방을 졸업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는데도 아이들의 환경은 변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청소년이 돼서 놀러 오거든요. 애들의 얘기는 뭐냐면 세터가 잘 있는지 보러 왔다. 선생님 있는지 보러 왔다. 이렇게 와요. 놀러 오는데 그 놀러 온 아이들을 제가 봤을 때 세터에서 떠나보낸 6년의 기간 동안 얘네한테는 다시 공백이 찾아왔구나. 학교에서도 적절한 주목을 받지 못했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6년을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다시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저희의 청소년 사역은 하나는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고 해서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이 있어요.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주변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계실지 몰라요. 잘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인데 이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어서 학교 생활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래들한테 따돌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자살 자해를 시도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위험하니까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살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중학교 하나급 10명이에요. 그 아이들이 저희랑 매일매일 만나서 아침부터 이렇게 학교 끝나는 시간까지 오후 4시 정도까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나 혹은 사회에 부적응하는 청소년들하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뭐 다양한 취미 활동, 뭐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사실은 좀 어떨 때는 너무너무 속 터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그 친구가 그 16살에 만나서 지금 20살이 됐거든요. 20살이 됐는데 어디에도 잘 적응하지 못해요. 근데 다행히 저희한테는 와요. 이게 진짜 다행인 건데 이 친구를 지금 몇 년 동안 봤는데 우울이 깊어서 조금 나오다가 다시 잠수, 조금 나오다가 다시 잠수,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원래는 그렇게까지 막 화를 안 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너는 선생님 마음을 알기나 하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넌 선생님 마음을 알기나 하니? 너는 도대체 원하는 게 뭐니? 막 이러면서 걔를 좀 막 그런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함께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이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순수한 마음을 나누는 기쁨은 아마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주님이 하신 것처럼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어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로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지 날마다 자문하곤 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이 아이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 되려는 건 아닌지, 이 아이들에게 내 뜻을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날마다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지칠지라도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약수교회 온 성도님들께서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모두 주님의 일로 경험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날마다의 피곤함과 지침을 싸워서 이겨나가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좋을 그런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이 보시어서 주님의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주님, 이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저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난하고 연약한 일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내는데 인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